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3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2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니까 결박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원문으로 메카파토입니다. 이것은 묶다, 결박하다라는 동사. 카파트는 죄인을 결박할 때 손을 등 뒤에 묶는 것을 나타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왕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죽음도 결사하겠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풀무 가운데에 던지기 위해서 결박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러나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져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응하였습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극렬히 타는 풀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원문으로 메아툰 누라 야키드타입니다. 여기서 아투는 아궁이를 뜻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불타는 불아궁이라는 문자적 해석을 갖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반항할까 염려하여 용사 몇 사람을 시켜 화덕에 집어넣도록 했습니다. 풀무는 금속을 재련할 때 사용하는 용광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붙든 사람들이 불타 죽을 정도로 화력이 대단하였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본문의 말씀 보니까 태워 죽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문으로 카틸입니다. 이 카탈은 사륙하다, 죽이다라는 뜻입니다. 주로 동물들을 사륙할 때 언급되는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호송하던 용사들이 불에 타 죽었다는 것은 풀무의 화력이 심히 뜨거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동시에 인간은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임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어로 네팔루입니다. 기본형인 나팔은 떨어졌다, 내던져지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여기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풀무 가운데 내던져진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호송하였던 자들은 풀무불 근처에 불타 죽을 정도로 화덕의 화력은 대단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풀무 가운데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다니엘서 3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으로 제목이 풀무불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는데 이 풀무불은 시련과 도전의 풀무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풀무불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영광을 가져다 주는 풀무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풀무불의 뜨거움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는 이게 보게 되는데요. 두라 평지의 금 신상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결국 풀무불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분노한 왕이 이 풀무불을 더욱 뜨겁게 하도록 명령하였고,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겁든지 이 세 사람을 불에 던져 넣기 위해 풀무불에 가까이 나아가던 자들이 오히려 불에 타 죽을 정도로 그렇게 강한 화력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형벌이 이 세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에게 엄청나고 중대한 신앙의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과연 신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잠시 외면하느냐, 아니면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가감히 목숨을 버리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인생의 중대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두 사이에 머뭇거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결단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결단하고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것입니까? 참으로 우리는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절대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임금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실제적인 삶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은 그냥 주인으로 동의한다고 해요. 네, 동의해요. 나 찬성해요. 그리고 실제 삶은 내 주님으로,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신 삶이 아닌 것입니다. 결단하라 이거예요. 네가 우상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어느 편에 설 것이냐 결정하라 이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집은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라고 이 왕이 명령했지만은 참으로 결단 있는 참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주는 기름진 음식도 이들은 거부했어요. 이와 같이 결단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풀무가 우상을 섬기고 절하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였으므로 죽기도 작정한 것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이런 그냥 죽음도 아니고 풀무불에 던져질 위경에 있었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목숨을 버리는 그런 중대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인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누굽니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러한 선택하고 중대한 기로에서 그 하나님만을 위해서 죽음도 각오하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살았던 것을, 이것이 참된 신앙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의 일입니까?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닥쳐있는 일입니다. 여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결박에 묶입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불 가운데 꼼짝도 못하게 온몸이 꽁꽁 묶였습니다. 물론 몸이 자유롭게 해서 불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온몸이 묶인 상황에서는 조금의 저항이나 항거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꼼짝없이 불에 던져져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절박하고 처절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는 이런 것을 맞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에 본문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가 그러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 말씀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가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히브리서 11장 36절 말씀에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책짓뿐만 아니라 결박 가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렇게 바로 하나님을 쫓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오는데 또한 이러한 핍박을 겸하여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풀문불에 던져지기를 이 사드락과 메삭고는 아베느고는 자원을 합니다. 이 풀문불에 던져졌던 형벌 앞에 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담담하게, 아니 담대하게 풀문불의 형벌을 자원했습니다. 결코 타협하여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정결을 변치 않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정령 풀무불이라는 신앙과 인생의 도전과 시련 앞에 이들은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풀무불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비타협적인 믿음, 이런 당당한 신앙, 바로 이것이 도전에 증명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련과 도전의 풀무불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둘째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풀무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풀무불 가운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제 사드락과 메삭 아베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풀무불 속에는 4사람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3사람을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4사람이 죽지도 않고 타 죽지도 않고 옷도 그을리지도 않고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도 않고 지금 3사람이 그 풀무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결박도 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3사람이 거기서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냥 추면서 하나님을 막 경배하고 찬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사람의 형상은 그 풀무 속에 4사람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의 형상은 신의 아들과 같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 3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호위 천사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사랑하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철저하게 완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녕 이런 능력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에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 말씀이실 것입니다. 천사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가 천사들을 가끔 봅니다. 언제나 수시로 천사가 함께 했던 것을 눈을 열어서 보아서 알게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실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삼층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말씀을 준행하는 천사들이 이리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사단보다도 훨씬 많아요. 셋으로 나누면 사단은 하나요 천사는 둘입니다. 그만치 많은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다 하늘나라에만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성령 하나님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이 이곳에는 내려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3분의 1 천사는 여기 지상에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활동이 이 땅에 많지만은 그 성령님은 그 사단보다도 높으시고 사단을 창조하시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을 수종도는 천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수종도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도우시는 일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 안에 잘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놀라신 사랑 안에 뜨거운 심장 안에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그 강하신 능력의 손 안에 능력의 팔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성전 삼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성령님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눈동자와 같이 밤에 달과 별같이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낮은 해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어둠 가운데서 그분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세요. 흐린 날도 지켜보십니다. 다 그분의 주권 안에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 가운데 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눈을 열어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볼 수는 없지만은 실제적인 영적 세계는 우리가 사는 이 삶도 영적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그 후에 하나님 나라가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성령이 계신 그곳이 주님 주시는 평강이요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의 욕심과 근심과 걱정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때 진정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기뻐할 수 중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중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중에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을 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십시오. 완전히 내 자신을 포기하십시오. 내 근심과 걱정 이것마저도 내 혈기가 살아있는 육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 완전히 붙잡혀서 우리가 죽은 자와 같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삶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매 시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함으로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답답해요. 막 빨리빨리 뭐 해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고 굉장히 답답합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이런 초조한 가운데 매일 살아가면 내 심령이 병드는 거예요. 막 혈기가 살고 성령은 어디로 가는지 없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것까지도 다 가라앉히고 다 내려놔야 돼. 포기. 주님이 아니면 저 죽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고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고 성령이 가르치시지 않고 성령이 지도하시지 않고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제 혈기 살아 펄펄 뛰다가 신앙은 어디였고 내가 살아가지고 교만해져서 결국에 마귀하고 같이 시작해가지고 지옥 가지고 내 자신을 비우십시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풀무불의 죽음 가운데서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 결단하고 정결한 참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여기서 도전을 받고 우리도 이 신앙의 교훈이 되고 얼마나 본받아야 될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이러한 신앙을 우리 속에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고 더 회개하고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우리 신앙의 위대한 유산을 물려준 선배들의 신앙은 이러한 같은 일사가고 한번 죽는 것도 결단하고 죽음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바라볼 때 우리에게 교훈하신 바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그렇게 뜨거운 풀물 속에서 또 무사한 것을 확인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만 아연실색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들 세 사람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였어요. 이제 그렇게 완고하고 완악했던 바벨론의 왕조차도 하나님을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령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강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이방신들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의롭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림이 마땅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의로운 행실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풀무불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그렇게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은 여기서 그 몸조차도 전혀 화상을 입지가 않았어요. 그 옷도 타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머리털 하늘조차도 상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온전하고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죽지 않을 정도로 대충 목숨만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완전한 보호를, 하나님의 보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안에 인도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영광을 가져다주는 풀무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지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그 풀무불에서 건져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들을 이전보다 더욱 높은 지위에 앉혔습니다. 실로 신앙과 인생의 도전과 위기를 철저한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한 이 세 사람은 생명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전보다 훨씬 높은 직책을 통해서 그 인생이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건진받은 것만 해도 귀하고 영화로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더욱 존귀한 자들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불같은 시련과 연단을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름답고 풍성한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은 영광을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이 고난 뒤에 영광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을 목격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는 바벨론 제국의 각 지방과 마을에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감히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일체의 행위를 삼가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불응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어 죽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바벨론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 이 세 사람은 놀라운 신앙의 이런 행위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신자 한 사람으로 의로운 신앙은 행위로 실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화를 주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풀무불인데 이 시련과 도전의 풀무불을 우린 보았습니다. 이 풀무불은 보통 뜨거운 것이 아닙니다. 이 새 철을 물과 같이 녹이는 것이 바로 이 풀무불이에요. 거기에 여러 금속을 또 철강에서 녹여낸 철을 뭉탱이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그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떤 솥을 만들거나 어떤 병장기를 만들거나
어떤 농기구를 만들거나 그런 일들을 위해서는 이 철을 녹여야 되지 않습니까? 뭐 쇳물이 시뻘건 그냥 물과 같이 흐르는 물과 같이 그렇게 녹이기 위해서는 1535도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뜨거운 것이 바로 이 톱노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톱불이 뜨거운데 이 왕이 명령하여 그 화력을 더 강화시킨 거예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자기들의 우상, 자기들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하고 숭배하지 아니하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들을 톱노불에 던져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럴 때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하다. 나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너희들이 진귀한 기름진 음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나 거기에 그 음식을 말하지 아니하고 죽기로 각오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정절을 지키고 이런 결단 있는 신앙을 한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신앙으로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푸른 불의 뜨거움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결박하여서 푸른 불에 집어넣고자 하는 그들의 용사, 그들의 군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주변에 갔다가 그냥 타 죽고 말았어요. 이만같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박에 묶였어요. 더 공포스러웠을 것입니다. 결박되면서도 많은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한 마음 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죽는 그 자체도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이 신앙이 얼마나 진실한 신앙입니까? 얼마나 뜨거운 신앙입니까? 그리고 푸른 불에 던져지기를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푸른 불을 보게 되는데 이 푸른 불에 던져졌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푸른 불 속에서 뭐 다 죽는다? 뭐 군사들은 다 죽었는데 근처에 갔는데도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뭐 머리카락 하나 그을린 데가 없고 화상도 입지 않고 그 옷을 입고 들어갔는데 옷도 전혀 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냄새가 전혀 나지도 않았어요. 나왔을 때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 하나님을 이 푸른 불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능력이 하나님인지 증명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영광을 가져다 주는 이 푸른 불이 됩니다. 여기 뭐 죽음의 푸른 불이 아니에요. 이를 통하여서 세 사람의 지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 바벨론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 있는 생명권은 진짜 죽도록 충성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각 위에 있는 위정자들이 자기들의 지위 안에서 권리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철저히 법률을 지켜야 됩니다. 위법한 그런 일들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을 그 마음을 사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불의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그 대가를 나중에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사소송법을 보게 됩니다만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권 분립이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회 입법기관과 사법부와 행정부가 있습니다. 세 권한이 서로 견제하고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헌법기관이 있지만은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 헌법기관은 대통령입니다. 그 자신이 헌법기관이에요. 여러분, 헌법기관은 우리 입법부인 국회도 헌법기관입니다만 국회의원 1개 1개인이 또한 헌법기관입니다. 여러 사법부의 판사와 검사들이 사법기관입니다. 그 개인들이 다 사법기관입니다. 최고의 대한민국의 최고의 헌법기관은 누굽니까? 바로 대통령인 것입니다.
그런 대통령을 우리가 품위도 없이 우리나라에 국격이 있지, 그냥 어느 기관에서, 수사기관에서 현직 대통령이에요. 정무가 정지돼 있어도 그분은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은 이분이 대통령이 해임된 것이 아닙니다. 국회 소추로 인해 가지고 이분이 지금 심판 받아야 되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아직은 현직 대통령이에요. 그럼 우리의 국격이 품위가 있지, 그 대통령을 일개 기관에서, 수사기관에서 그분을 체포하거나, 이거는 국제적인 망신이고 위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대통령을 누가 세웁니까? 국민이 투표해서 세웠어요? 물론 그 과정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서면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바른 본분이 누가 세워졌든 간에, 저도 뭐 제 마음에 아닌 사람, 주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사람 같은 사람이 세워졌지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만약에 세워진다면 그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잘 나라를 다스림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평화스러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기뻐하실 수 있는, 이 복음이 방해받지 않는, 전도가 방해받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불의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나 전혀 아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이라 그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 세워졌는데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나중에 생긴다 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막 그렇게 끌어내리고, 이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영장이 청구되고, 형사영장인데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을 예외로 삼을 수 있는 판사가 이 법률을 떠나서 법률을 배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지가 국회입니까? 입법을 해버려. 거기다 예외 명시를,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예외로 둔다. 그러면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다. 체포하라. 국가 중요기관에는 그 기관장에 의해서 허락이 없으면 수색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실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요. 이러한 의리 있는 신앙을 떠나서도 이런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대통령 경호처법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잘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이 국가 가운데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 잘못됐느니 뭐 어쩌니 뭐 또 말들이 많고, 이 사람도 무슨 뭘 방해해가지고 수사받아야 되느니 공수본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나와서 뭐 조사를 받아라, 또 이런 일들도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노조에 탈을 쓰고 지금 북한하고 북계하고 지금 전원통신문을 주고받으며 그들의 지령과 명령에 움직이는 거대 노조가 있습니다. 그 노조 간부들이 북한하고 내통을 하고 있어요. 이건 수상으로 다 드러나 있는 일이고 실제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 사람들이 막 공수처가 못 끌어내면 우리가 끌어내기,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자유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정권 잡으면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북한에 지금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다 정치범으로 끌려갑니다. 북한의 정치범, 우리나라 정치범하고 달라요. 굶겨 죽이는 것입니다. 막노동에 시달리고 죽을 고생을 해가며 먹을 거 주지 않습니다. 거기 뭐 이런 농토 같은데 그 갇힌 데서 농사 짓고 그거 중노동 해야 돼요. 그럼 먹을 것도 잘 주지도 않고, 헐벗고 뭐 옷이나 줍니까? 그 북한 군대는 군복도 10년 이상 근무하는데도 딱 군복 한 벌 주고 안 주는데 갈아입을 옷도 못 갑니다. 북한의 처지가 이런데 정치범으로 그들의 그 정권에 제일 저주하고 싫어하는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갔는데 그들을 어떻게 살려주겠어요? 그냥 저기입니까? 처음에 들어가서 막 고문하고 때리고 이런 말씀 핍박이 있죠. 그것도 그 수용소에서 생활하면서 영양실조로 굶어 죽습니다. 뱀 잡아먹고 지 있으면 지뢰도 잡아먹고, 지가 여간 있습니까?
그러한 게 우리의 현실인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북한 그런 정권하고 동조하고 친북을 뭐 정복하는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 만약에 정권 잡으면 지금도 대통령이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지금 나라를 이렇게 쑥밭으로 만들고 30여 차례 탄핵과 이런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데, 거기 대통령까지 나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돼? 이 독재가 뭐 지금 보세요. 이 등살이 보통 등살인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의견도 존중을 하면서 여야가 서로 타협하고 어떡하냐, 이 나라가 안정을 가지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서로 머리를 못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기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그 주님이 지금 우리가 이 신앙을 통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풀무불의 그 연단에 대해서 보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위경에 처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하는가? 주님이 어느 부분에 기뻐하시는가, 이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언론도 막 열심히 다 하고 막 안 좋은 거만 막 내보내지만 그런 일방적인 어쨌든 그런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그 결과가 나오긴 나올 거예요. 거기는 뭐 다 승복할 줄로 압니다. 그거 우리가 법률로서 헌법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민주주의인데, 그 어떠한 판단이든 간에 그래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어떻게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게 나오지 않겠어요? 대통령이 다시금 거기서 기세회생으로 다시금 그 직무를 다시 수행할 수 있게 되거나, 또 직무가 완전히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거기서 결과적으로 해임이 되거나, 그래서 우리가 타당한 그런 재판과 심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국민들은 수긍할 만한 판단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수긍하는 거예요. 그러나 법률의 판단에 볼 때도 이번에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수색영장 발부, 이것은 불법한 거예요. 아무리 판사가 자기 헌법기관이라 해도 자기가 법을 막 마음대로 주물러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대로 영장을 발부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민들이나 그쪽 한쪽 사람들은 그것을 지지할 수 있어도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수긍할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러면 계엄할 했구나.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금. 우리나라가 점점 붉은 물이 완전히 들어지고 있구나. 국회뿐만 아니라 사법 판사들도 마찬가지고, 사법부 큰 나라 가운데 이게 이에다가 그냥 나라가 어찌 되겠나,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으로 풀무불에 대한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요, 우리가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